멋진 아이들,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아이들. 도대체 엄마 아빠가 누구래요? 누구래? 아우, 저는 우리 애들만 보면 환장해요. 왜 이렇게 예쁜 거야 도대체가. 저희는 11명이죠. 4명이 못 왔습니다. 큰딸은 캐나다에서 지금 유치원 교사로 섬기고 있고, 둘째 딸은 강릉 아산병원에서 간호사로 섬기고 있고, 그리고 셋째 하민이가 왔고요. 그리고 넷째, 저희 집의 장남이죠. 현재 고3입니다. 고3이라 저희가 여기로 올 수가 없다고 얘기해서 안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아들은 다음 주에 시합이에요. 저희 집은 운동하는 애들이 많죠. 아까 얘기 들어보시니까 코치님께서 전국대 메달리스트라고 얘를 오늘 보낼 수가 없다고 코치님하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된답니다. 우리 아들 다니엘은 따라오고 싶어서 엄마 계속 코치님을 꼬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너는 그냥 남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청소년들이죠. 20살이 넘었고 청소년들입니다. 엄마 아빠 따라다니는 거를 여기 어머님들 아버님들 계시잖아요. 좋아하나요? 안 좋아해요. 안 따라다녀요. 우리 집 애들은 악착같이 따라다녀요. 우리 두 부부만 초대받았습니다. 두 부부만 초대받았으니까 행복이하고 하나만 데리고 올까 했는데 아이들이 그런 게 어딨냐고. 가족 공동체인데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막 우리 찬양 잘할 거야, 엄마 잘할 거야 하더니 탁 이제 신하라 집사님 나오시면서부터는 이제 얼기 시작했어요. 사태의 심각성을 알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구나. 여기 굉장히 큰 데구나. 그러면서 이제 얼었어요. 하은아빠도 얼었나요? 얼었죠. 얼었어요? 우리는 얼지 말고 열심히 잘 이 시간 마무리하고 강릉 행복이네로 돌아갑시다. 예. 하은아빠 뭐가 맨날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어요 도대체가. 왜 그러는지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미안하구만요. 아니 진짜 맨날 미안해. 우리가 결혼해서 몇 년이야? 한 30년 됐나요? 30년 넘었나요? 살면서 맨날 미안하대. 뭐가 그렇게 허무한 날 미안한가요? 이렇게 답답한 남자랑 살아줘서 고맙구만요. 참나 내가 진짜. 하은아빠, 아니 그럼 본인이 좀 안 답답하게 살면 되잖아. 그럼 되는 걸 왜 자꾸 답답하게 사냐고요. 아마 그건 고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책 없이 답답하게 살게 하신 말씀이요. 저에게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어요. 하은아빠, 원고 그 말이 아니야. 원고에 다른 말이야요. 원래 원고대로 하세요. 그래서 참으로 대책 없는 남자였는데 이 대책 없이 사는 남자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요. 지금은 무대책이 대책인 삶이 되게 하셨어요. 하은아빠는 지금도 대책이 없어요. 답답해요. 아마 이 여전히 대책 없는 삶은 앞으로도 쭉 계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대책 없이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저희 부부로 힘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대책을 내려놓고 주님께 인도 안 받고 살았더니 지금 이렇게 우주에서 가장 슬기로운 여인 11명의 아이들이 저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건 제 말이에요. 우주에서 가장 멋진 남자. 제가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김상훈 목사의 아내이며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국의 아이들, 하나님의 아이들의 엄마, 행복한 엄마 윤종이라고. 그건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제 거 컨닝하지 마셔요. 우리 참 안 닮았죠? 딱 봐도. 근데 굉장히 닮아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작품인 것 같아요. 안 닮았는데 닮아 보이는 거. 저는요, 개인적으로 차인표 씨를 참 좋아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책에도, 제 책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책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난 차인표 씨를 참 좋아한다라는 내용을 거의 한 줄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분이 저한테 뭐 커피를 사준 적도 없어요. 그분이 저한테 뭐 컴패션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저를 만나본 적도 없고 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근데 저는 그분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참 좋더라고요. 다소 그냥 조금은, 그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잖아요. 근데도 똑똑함을 표시내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어리숙한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길을 참 슬기롭게 잘 개척해서 걸어가시는 그 모습이 저는 참 보기 너무 좋았습니다. 더군다나 유명인이잖아요. 유명인의 모습을 그렇게 바라보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무래도 더 공감 가고 더 좋아하고, 그리고 또 컴패션에 한 명이라도 후원하려고 노력하고, 저희 집도 컴패션 후원자 가정입니다.
우리 딸 하선이가 간호사로 첫 월급을 받고 제일 먼저 한 게 컴펜션에 2명의 아이를 후원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먼저 아이들에게 삶으로 실천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그대로 그냥 이야기하는 분들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 차이포시를 그 이상을 능가하는 남자가 여기 있어요. 제가 아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궁금했는데 결국 쑥스럽네요. 제가 눈이 멀어도 이렇게 멀었나? 라고 느낄 정도로 저는 우리 가족한테 완전히 멀었어요. 우리 아들, 딸, 엄마 아빠는 너희들이라면 환장하지? 응? 알지? 너희들 목숨 걸고 지키고 사랑하는 거 우리 평생 그러고 살자. 아이들이 11명이 한꺼번에 된 건 아니고요. 사실 하은이, 하선이가 친자매였어요. 시작은 한 명으로 시작하려고 했던 건데 친자매다 보니까 생이별을 또 할 수가 없어서 친자매를 같이 동시에 2명을 입양했죠.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쁜 동생 하나 원해서 우리 하민이까지 셋째 아이가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의 방법을 보면 그냥 조금 대책 없는 정도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이 3명이 또 늘어서요. 6명이 됐습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을 우리 애들 아빠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딸 셋을 키우면서 딸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갑니다. 누가 딸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갑니까? 얼마나 자식 사랑이 넘치는지 딸들 데리고 목욕탕을 가면서 6살 때까지 갔어요. 6살 때까지 갔어요. 애들이 엄마랑 목욕탕 간다는 걸 생각을 못 해봤어요. 제가 워낙 지역아동센터 동네 빈빈아동 무료공방을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챙기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목욕을 할지언정 우리 집 딸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가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전부 다 애들 아빠가 데리고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을 그냥 같이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살았어요. 근데 애들 아빠가 목욕탕을 데리고 다니면서 마누래 나도 아들 데리고 목욕탕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구먼요 이러더라고요. 그거 소원 쉽잖아요. 그까짓 거. 그거 뭐 아들 데리고 목욕탕 가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까짓 거 가요. 가면 되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데리고 온 우리 멋진 아들, 남편의 소원을 들어준 우리 멋진 아들이 저기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 아들 사랑이 잠깐 일어나봐. 멋진 아들 사랑이. 우리 저 아들 사랑이가 이번에 어버이날 딸하고 아들이 저희가 올해 2월 1일부터 작년에 굉장히 입양가족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근데 거기서 어떤 유명하신 분들이 입양 부모들이 왜 이렇게 떠드냐. 입양 아들이 얘기해. 그럼 내가 들어줄게. 입양 부모들이 니들이 좋아서 하는 일이잖아. 근데 입양 아들이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면 들어줄게. 어떤 유명한 분이 칼럼을 쓰셨어요. 근데 우리 아들 윤희가 그걸 딱 보더니 엄마 우리가 얘기할게. 그럼 되잖아.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게. 엄마 유튜브 하자. 그러면서 올해 2월 1일 저 정말 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강릉 행복이네로 우리 아들 윤희가 열었습니다. 윤희 일어나봐. 청와대 경호원을 꿈꾸는 우리 멋진 아들. 제가요 아빠 따라다니려고 그래요. 아빠 따라하려고 그래. 키도 아빠 지금 아들 179 지금 아빠가 180이에요. 유일하게 아빠 키를 저 잘생긴 우리 아들 저 계속 서 있는 거 봐봐. 진짜 뭐. 윤아 네 뒤에 후광이 비쳐. 얼마나 멋있는지. 지금 일어나라고 한 아들 둘이 사격 선수예요. 진짜 멋있죠. 아니 저렇게 멋있게 자식들을 키우는 엄마 아빠가 누구래요? 나 진짜 결론은 우리 자랑이야. 아들 자랑하면 끝이 없어요. 사실 6명 입양하고 나서 이제 우리 가족은 완전체가 됐다. 그래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찍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6명이 저희 부부랑 8명이 사진을 찍고 액자로 해서 걸어놨어요. 이제 우리 완벽한 가정이 됐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대책 없이 살도록 또다시 이끄셔서 지금은 겨우 11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20명 안 되는 건 여기 앉아 계신 분이나 우리나 똑같아. 그죠? 다 20명 넘지는 않으시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는 전부 다. 대책 없이 사는 것이 아이 키울 때도
그렇게 키운 것 같아요. 대책을 세워놓고 키우면 통장, 뭐 환경, 집, 뭐 공부방 이렇게 할 텐데 저희는 아이 키울 때요. 방 한 칸에서 6명하고 같이 잤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은 아빠 굉장히 무능력해 보이잖아.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먼저 설명을 하시오. 예, 무능력하고 연약하고 부족함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사실 집사람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얘기가 이 신앙기증 이야기이긴 한데 저도 엉겁결에 집사람 때문에 기증을 하고 서울아산병원에 누워있는 날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하나님 이 통증 좀 가라앉게 해달라고 하다가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원망,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 차라리 저 어제 모습으로 그대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근데 그렇게 힘들게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 이렇게 약해지면 이렇게 무능력해지면 목회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소연하고 불평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날 저에게 주신 말씀이 나중에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이었어요. 네가 약해야 내가 목회하고 네가 약하고 부족해야 내가 너네 집에 양육하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 그때부터 대책 없이 연약함을 자랑하고 어찌 보면 무능력 소리 들어가면서 이렇게 가정을 이끌어오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하은 아빠를 진짜 좋아하잖아. 저는 결혼할 때 목사하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잘 나가는 토목 엔지니어하고 결혼했어요. 돈 잘 버는 남자랑 결혼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그냥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죽어가는 저희 둘째 딸 하선이를 보면서 왜 그냥 하나님께서는 가슴으로 품게 하셨고 이렇게 사랑하게 했으면 열심히 살면 좋잖아요. 사랑하면서. 근데 둘째 하선이에게 그 많은 아픔을 주고 그리고 치유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면서 저희 부부를 그때 제 남편이 43살이었는데 애들 아빠는 모든 걸 사업을 접고 신학대학원을 가서 목사가 되기를 저는 죽어가는 우리 딸 하선이를 위해서 모르는 죽어가는 분에게 신장을 기증하기를 서로 양쪽에서 서운하면서 하선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저는 신장 얘기만 하면 저는 하영조 목사님을 늘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고 그리고 제일 멋진 목사님이라고 그냥 대한민국에 하영조 목사님이 계시다는 게 저는 그냥 제 마음 안에 그냥 하영조 목사님에 대한 그 평안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절대 하나님처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참 존경합니다. 그분의 살아오신 삶, 그분이 걸어가신 발자취,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분이 많은 시간을 헌신하며 살아왔던 그리고 온누리의 정신. 저는 30대 시절에 하영조 목사님의 설교를 테이프로 들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제 믿음이 같이 성장했어요. 여기 앉아 계신 하영조 목사님과 함께 살아왔던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죠. 그분의 삶, 그분의 사역, 그걸 이어서 지금 이지원 목사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잘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그래서 저는 온누리교회가 다른 교회, 옆집 교회, 뒷집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같습니다. 내 교회 같다고 하니까 하은 아빠 그냥 여기서 우리가 쭉 설교할까요? 저희는 강릉 우리가 살고 있는 아산병원 우리 간병사 언니들이 계시는 그곳이 참 좋습니다. 가끔 한번 이렇게 오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애들 아빠가 갑자기 신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하영조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데요. 늘 때마다 여기만 오면 제가 우리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목사님이죠. 한국교회의 기둥 같은 우리 목사님이 계셨던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저는 더 영광이고 더 기쁨이고 더 감사합니다. 약함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곁길로 가긴 했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 내용들 들어보면 하나님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아이들 키우면서 깨달은 것이 그거였어요. 내 힘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면 아이는 오히려 곁길로 나가고 오히려 저항하기 쉬운데 아이들한테도 부족함이 있지만 저희 부부가 더 부족함을 알고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드리고 주님께 맡겨드렸더니 주님이 그 약함 속에 부족함 속에 우리의 아이들의 상처 속에 오셔서요. 상처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일으켜주시고 어찌 보면 우리 가정을 그래서 삶으로 매 순간 매일 삶으로 노래하며 살아요.
약함을 노래하고요. 연약함을 노래하고 부족함을 노래해요. 그렇게 노래하면 하나님이 연약함 속에 오시고 부족함 속에 오시고 상처 속에 오셔서 만져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이렇게 11명이 건강하게 살아오는 것이 아닌가.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그 대책을 버렸더니 주님이 우리 가정을 무대책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의 대책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 제가 딱 봐도 좀 똑똑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남편보다는 좀 똑똑해 보이죠? 근데 대책이 없는 제 남자를 너무 좋아하게 됐고 저 또한 똑같이 남편과 더불어서 대책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 내일의 삶을 꿈꾸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을 세우신다는 거에 대해서 이 순간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 가족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 11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부족함 속에서 빛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족함 속에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저희는 우리들끼리 살 때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명, 2명, 3명, 4명, 11명, 하은아빠는 나도 자녀로 입양했나요? 보면은 진짜 애들 아빠가 저를 키우는 것 같아요. 볼 때마다. 다른 집은 아내들이 큰아들 키운다고 하는데 저희 집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철없는 마누라를 남편이 키우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철이 없습니다. 철만 없나요? 돈도 없죠. 큰 소리만 칩니다. 큰 소리만. 근데 저희 남편이 아까 제가 왜 곁길로 빠졌다고 왜 원고대로 안 하냐고 얘기한 거 있잖아요. 세 번째 말에 저는 제가 참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 세 번째 말 애들 아빠가 늘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쑥스럽남요? 직접 하세요. 애들 아빠는 지금 아버지 학교 이제 준비하시잖아요. 최고의 강사가 있는데 도대체가 왜 이 사람을 안 부르는지 모르겠어. 대한민국에 예수를 믿는 남자라면 딱 3가지만 잘하면 된답니다. 2개 얘기했죠. 미안해요. 고맙구만요. 근데 마누레, 나는 진짜 마누레를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구만요. 이 말을 결혼해서 지난 30년 동안 제가 소리를 지를 때마다 화를 낼 때마다 같이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눈을 꿈뻑꿈뻑 하면서 저에게 해준 이 3 단어. 미안해요. 고마워요. 유해랑사.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거꾸로 해보세요. 유해랑사. 좀 어색할 때는 거꾸로 해요. 보여. 유해랑사. 남편의 그러니까 변함없는 이 모습에 제가 변하더라고요. 내면 안에 쓴뿌리가 가득 찼던 어린 시절 상처와 아픔이 가득했던 저의 모습을 남편의 이 3가지의 단어로 하나님께서는 치유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내면의 상처와 아픔을 우리 아이들에게 쏟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전도서 11절 1절 말씀, 옛날에 제가 마리아 행전 때 나와서 했던 말이죠. 그냥 물 위에 던져버려. 그까짓 거 별것도 아니야. 그 내면의 쓴뿌리 상처 그거 뭘 갖고 살아. 그 갖고 살면서 답답하게 살지 말고 그냥 너 정이야. 넌 날 믿잖아. 나를 믿고 그냥 던져버려. 던져버릴 수 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여기 눈이 부시도록 멋진 제 남편 김상훈 목사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은아빠 오늘 굉장히 쑥스럽죠? 집에 가면서 나 계속 업고 가. 예. 알았죠? 굉장히 잘 업어줘요. 저도 업어주고 우리 애들도 업어주고 애들 아빠 허리가 아마 1년쯤 지나면은 아마 그냥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 어린 책임져 주실 거예요 라면서 우리 애들이 전부 다 저 큰 윤희까지 하민이는 뭐 그냥 아예 아빠한테 매달려 살고요. 늘 업어줍니다. 입양 이야기하러 올라왔다가 가족 이야기 했는데 사실은 저도 입양아예요. 저도 입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밖에 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가정에 아들을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단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이제 내 아들들이라 아버지라 부르라고 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우리 모두는 입양된 자들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들도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입양하세요 하세요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실 입양 아들이에요. 저 사람만 입양하고 저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된 자들이에요. 입양된 자답게 살아야죠. 입양이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누구나 우리에게 입양이죠. 그리스도인이 부끄러운 자들이에요? 자랑스럽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입양으로 택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신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삶으로 노래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삶으로 노래하는 자들. 어떤 걸? 하나님의 영광. 고난 속에, 약함 속에, 부족함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통해 일하시고 연약함을 통해 일으키시는 그 영광을 늘 찬송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늘 삶으로 노래하고요. 그 노래가 여기까지 와서 또 집 밖에도 늘 삶으로 노래하는 가정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청소년인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햇살아, 근데 너 얘기했냐? 안 했냐? 나와. 햇살이가 자기가 꼭 해야 될 말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 가만히 들으래요. 우리 아들 나와. 저는 절대로 우리 아이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자식이 많으니까 사람들은 저 어떻게 11명을 다 신경 쓸까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10개의 사랑을 나눠서 주는 게 아니라 그 하나애한테 10개의 사랑을 고스란히 주는 겁니다.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나누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식이 많기 때문에 저 아이가 하는 말을 잃어버린다.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키워보니까요. 그냥 모든 삶의 순간에 내 아이들만 바라보면 돼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옆집 아이 볼 필요 없어요. 내 아이만 보면 됩니다. 얘가요, 아까 엄마 이따가 내가 우리들끼리 대표로 내가 뭔가 가족 소개할 때 내가 말할 거야. 엄마 잘 들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안 했지 아까? 해봐 그럼. 네, 저희 집 가족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집은 사춘기가 없어요. 근데 엄마는 약간 갱년기가 좀 별로는 그거. 그거 말하려고. 감사합니다. 그래 잘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사춘기 없다. 갱년기만 있을 뿐이다. 니네 엄마가 나이가 이제 60인데 갱년기만 있을 뿐이다. 근데 사춘기하고 갱년기를 바라볼 때 갱년기가 이기나요? 사춘기가 이기나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 고등학생이 5명이에요. 저희 집에. 고3, 고2 3명, 고1 1명, 그리고 중학교 3학년 1명. 하민이가 지금 대학교 2학년이지만 19살에 대학을 갔습니다. 저희는 고등학교, 딸들은 다 고등학교 검정고시 출신들이에요. 집에서 공부했습니다. 아빠가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하민이가 나이로 치면은 유한이보다 1살 더 먹었어요. 그러니까 20살, 19살, 18살, 17살, 16살. 우리는 이제 다 큰아이로 왔기 때문에 이제 뭐 5살, 4살, 9살이 2명 왔고 조금 전에 사격 선수인 윤희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왔습니다. 집사님 진짜 죽을 뻔했어. 큰아이. 신생아는 그냥 아까 얘기하셨죠? 내가 진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그게 대책 없이 하는 삶이죠. 그렇죠. 근데 그 죽을 뻔했던 그 순간을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이렇게, 우리는 그냥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11명의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높여주고 11명의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최고라고 말해주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극복하고 이기고 나니까 가족 안에서 우리 윤희는 입양 홍보대사가 되어서 그 강릉 행복인에 보면 윤희가 1번부터 5번까지 한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나 눈물 나고 아름다운지. 별것도 아닌 엄마 아빠를 끝까지 믿어주고 함께해준 엄마 아빠라고 그냥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주는 우리 아들 윤희. 저는 그걸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내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정희야, 하룻밤 말 안 해? 상훈아, 오늘 성경 말씀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주지 않을래?
이렇게 살아주면 정말 좋겠는데, 이 땅에서 인자를 사랑하고 나와 같이 행하는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정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주님은 오늘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제 남편에게, 여러분들까지는 제가 감히 말씀 못 드리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실 입양이 무엇인지, 또 입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자료나 홍보가 있어요. 근데 삶 자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특히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요. 그런 삶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조금이라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뭐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었겠지만 대책 없이 사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대책 없이 살았더니 하나님이 대책 있는 삶보다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주셨고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의 삶도 하나님이 정말 주신 사랑을 나누고 나눌 때 그 사랑이 여전히 사랑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받은 은혜도 나누시고 베풀고 더 많이 섬기셔서 여러분 삶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향기 나는 삶으로 노래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당신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귀하게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삶으로 노래하고 삶으로 전하고 삶으로 증거하며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향기로운 제물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나 입양을 결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해 준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